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은 늘 한제에서 오후 모임 겸 또 청지기 세미나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 강의들을 통해서 청지기란 뭐냐, 또 청지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청지기의 교회 봉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청지기들이 하는 이 교회의 어떤 기본 생활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또 선교, 또 헌금, 또 이 성경 통독에 대한 강의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 이렇게 쭉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때로는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강조하는 바들이 이제 늘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강의들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실천 한도, 그러니까 유통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1년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또 좀 열정이 좀 식어질만 하면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곱추 세운다 그러죠. 말이 한글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반듯하게 세우고, 또 믿음에 우리가 좀 든든히 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정체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는 뭐 정체됐어, 나는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냥 내년에도 비슷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난 지금 신앙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 나는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 내 신앙은 지금 변질되고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쭉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페달 밟지 않으면은 자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육적인 쪽으로 우리가 좀 죄악된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성대로 한다 그러면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요. 또 영향력도 빨리 나타나고, 또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이런 것들보다는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그런 것들을 원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막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은 신앙은 계속해서 가고요. 이게 나중엔 통제가 안 되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세워나간다?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한제가 늘 이렇게 청지기 세미나를 하는 것들은 우리는 유통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한번 또 시도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강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러니까 늘 그냥 뭐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 늘 그 부족함,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면 맨 먼저 다이어리를 바꾸면, 우선 다이어리 안 쓰죠,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리 다 쓰는데, 다이어리를 바꾸고 그럼 이제 새해 이제 결심, 내지는 새해 이제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면 꼭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통독, 그리고 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막상 또 하려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기에는 꿀잠이고 잠이, 그리고 성경을 읽기에는 이 핸드폰이 너무 가까워.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에서 자동적으로 저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핸드폰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밤에 별로 다른 일도 없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지, 또 누가 또 뭘 카톡을 보낸 줄 알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추스리고 하려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는 핸드폰이 훨씬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닻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배를 타고 나가면 뭐 원양어선이라든가 뭐 큰 바다로 나가지 않는 배들은 다 나가게 되면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닻을 견고하게 내려야 그 배가 파도가 치거나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이렇게 잔 물결이 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파손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닻이라고 하는 것을 어설프게 내리거나 제대로 이걸 박아서 내리질 않으면은 물결 따라 가는 대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디에 부딪혀서 파손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닻을 어디다 내릴 거냐는 거죠. 어디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지간한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요, 폭풍을 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주 뭐 그냥 다 편안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의 삶은 늘 뭐 편안하지 문제가 뭐 있겠어 뭐 하는 거 뭐 자식 잘 됐지 뭐 배경 좋지 뭐 돈 잘 벌어놨지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도 가까이 가서 두들겨 보면 다 슬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 못할 자신만의 고민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는 그걸 알면 깜짝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어서 저렇게 고통스러웠어?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양한 삶에서 그런 이제 때로 고난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풍년도 주시고 뭐 늘 풍년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삶엔 흉년도 있습니다. 늘 잔잔한 바다 같았으면 좋겠지만 폭풍도 치죠. 먹구름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이 막 요동도 치죠. 새벽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냥 기둥 붙잡고 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럴 때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생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배에서 이제 돛을 이렇게 딱 내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보들은 바다를 봅니다. 바다를 봐요. 그러면은 바다에 따라서 그냥 내가 그냥 같이 물결을 치는 거예요. 근데 노련한 이 닷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바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시선은 하늘을 쳐다보죠. 그러면 밑에서 아무리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뭐 난리를 쳐도요, 절대로 그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고한 그 뜻 안에서 우린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가 기반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1차적 삶입니다. 떡으로 사는 건 1차적 삶이에요. 그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을 결국은 살리는 거죠. 근데 그 1차적인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 그럼 그 삶은 뭔가 누리는 것 같고 먹은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쥔 것 같은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건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날아가는지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떡으로 빵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신앙 성장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왜 하필 갓난아기들이라 그랬을까? 갓난아기들. 그 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그 열정. 그 어머니들은 아마 다 할 겁니다. 아이들이 그 젖을 빠를 때 그 빠른 그 흡입력이 얼마나 센지를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냥 갈망하고 그거 아니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걸 빨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 신령한 젖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차츰차츰 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을 세 단계로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구원, 너 구원 받았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 구원. 우리들에게는 이미 대부분 다 과거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들 현재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성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지표나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재현했으면 그리스도인, 없는 말로,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다 믿는 자, 뭐 형제 이렇게 했다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너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자신들과 너무 다르고 자신들이 전한 예수와 삶이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습득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육간을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왜 통독해야 되느냐?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트도 그리고 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뭐 저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하고 정말 친한 뭐 부부 사이도 좋고요. 썸 타는 사이 뭐 허락할게. 썸도 괜찮아. 썸 타는 사이야. 근데 상대방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내가 도통 관심이 없어. 말하는데 듣지도 않아.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려. 그런데 말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 상대방 믿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인식할까요? 안 할 거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귀 쫑긋 세워서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요새 뭐 연애편지 안 쓰죠. 카톡으로 그냥 찍 날리죠. 옛날 연애편지 쓸 때 편지 한번 받은 거 얼마나 되새김질해. 완전히 외우잖아. 네,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군요. 네,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교회 생활 많이 해서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쫑긋 듣고요. 마음에 다 새기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말씀의 이 주체이시고 말씀의 본질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왜 통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자신이 가지는 모든 배경을 다 활용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이 진짜인가를 추적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누가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이게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성경이라고,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추적했던 것, 모든 것들을 동원하지만 거기에는 성령께서 거기에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계 명작집이라고 해도요. 벌써 두세 번 읽으면 그 다음부터 읽기 싫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그 책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100번씩 읽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명작도 한 두세 번 읽고 한두 번 읽으면 더 이상 감동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건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이전 구약성경까지 가면 그 이전 거의 3500년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인생관을 변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변화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단지 지구 저편에서 있었던 뭐 사도행전 같은 경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실로서 그냥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거기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입니다. 크고 작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자가 4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배경이 다 유대인의 어떤 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에요. 각자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전혀 통일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딱 그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도대체 공통점이라고 찾아볼 수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시대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 환경 속에서 자기의 나라와 민족 속에서 그것을 기록했는데요. 놀랄 만큼 거기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고 이것이 기록된 것처럼 거기에는 아주 그냥 이 관점이 정확한 관점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시대의 인물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사람의 저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위한 말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5권은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1차 독자라 합니다. 그 상황과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왜? 그 상황,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민수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냐?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독자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면 이것은 끝나는 말이냐? 아닌 거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진리가 되고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또 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이 있는데 뭐 공산주의 역사관도 있고 뭐 이데올로기 역사관도 있고 뭐 다양한 역사관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도 역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역사관은요 3가지를
반드시 강조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자신이 계획한 방법대로 계획한 목적지로 이끄신다. 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일직선으로 이끄신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적 역사에서 역사관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셨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탄. 그죠? 하나님이신 성자, 제2신 성자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잖아요. 역사에 개입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셔요? 뭘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거잖아요. 이끄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라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뭐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셔. 그건 뭐예요?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처럼 피안의 세계에서 팔짱 끼고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에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연애하고 전쟁하고 삐지고 재물 안 갖다 주면 그냥 화내고 막 이런 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어떤 뭐 그냥 인간의 어떤 생사에 그냥 같이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입 방식은 뭐냐면 자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심판하시는 이 자비와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인도하죠. 시작 있고 종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순환되지 않아요. 돌고 말이죠. 인간이 죽으면 또 동물로 태어나고 이런 식의 역사관이 아니고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종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래서 계획한 대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좋은 게 좋은 시로 가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요 늘 일비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요 모세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한 명만 다 보십시오. 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모세도 승질나면 화내고요. 뿔딱지 난다고 그냥 하나님 십계명 던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반석에서 물 내라 할 때 반석 들이치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고 특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도 소망을 갖는. 처음에 저도 성경 잘 모를 때는 아브라함 그런 건 엄매 기죽어 이랬어요. 아짜만 나오면 힘들었어. 왜냐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막 보내. 나 우리 건영이 바치라 그러면 나 그럴 건데 차라리 주님 저 데리고 가세요. 나 못 바쳐요. 그냥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세요. 근데 턱턱 바친단 말이죠. 떠나랬더니 그냥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가. 우린 내비게이션 없이는 절대 안 움직이는데 그 믿음 보면 그냥 오매기 죽어죠. 난 저런 믿음 없어. 난 못해.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네. 나하고 별 차이 없었네. 하나님이 열심이었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네.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또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우리 즐거움에 대해서는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상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통독 그냥 한번 읽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아니고요. 만족감이나 그 자체에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기뻐도 하시고 또 슬퍼도 하시고 또 정말 진노를 바라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물도 흘리셔요. 인간의 그 두려움, 죄에 의해서 옥죄에 있고 말이죠. 그것들 때문에 막 하는 그 인간의 그 죄, 이 죄 때문에 말이죠.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또 눈물도 흘리셔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요. 처음엔 뭐 우리 아버지 왜 저러 뭐 그러잖아요. 뭐 폭력적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저러냐? 아버지가 왜 저러지? 이런데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삶에서 또 치고받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처음에 모를 때는 하나님의 심판 나오면 막 하나님 막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나안 족속 그냥 씨도 안 말리고 그냥 다 뭐 선멸하고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되면요, 불평 또 불만 뭐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을 하면요, 언약과 성취의 신앙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한약에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 때,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때, 그의 또 손자였던 야곱 때, 증손자였던 요셉 때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430년을 거치고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구약에 있었던 약속이 신약에 오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짝이 맞는다. 그래서 좀 전문 용어로는 아구가 맞는다. 아구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당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을 갖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미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 70년 너희들은 포로 생활, 그럼 정확하게 70년이 되면 그들이 상황이 나아졌다. 뭐 해방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말이죠. 딱딱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핵심 전파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 전부터 쭉 성경 속에서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십자가, 그래서 그것을 이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어졌지는 않지만 내가 입주해야 될 아파트의 형태를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정확하게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희생 제사가 뭔지를 이스라엘 사람은 늘 마음에 그런 것들을 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벽히 성취가 될 때, 그게 이제 더 이상 모형은 그때 다 집 다지면 입주하면 되지, 모델하우스 필요 없잖아. 때려치고 그럼 모델하우스 없어도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제 그냥 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그것이 이제 구약에 굉장히 많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또 우리 시대에 오면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내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정면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그 삶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이 표대와 같은, 표징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의 끝 마무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종의 미,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한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 마무리가 나온 사람들 중을 쭉 추적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름만 나오거나 뭐 그렇게 언급된 사람들 말고,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30% 정도만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사울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 거 뻔히 알면서 그 삶 살겠어요? 이런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 사무엘상을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관점에서 사무엘상이 기록이 됐는데, 그 후반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리라. 곧 철저히 그 관점에서 사무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 어떻게 경멸을 당하는지, 엘리의 두 아들이, 그리고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지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단지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 삶의 조화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통독이 뭐냐? 독서 백편 자의현,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글도 반복해서 읽으면 그 뜻을 자연히 깨우치게 된다는 옛날 고대 우리 선비님들께서 하시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자. 한월천 따지 뭐 이름 뜻 몰라도 돼. 외우다 보면 이해. 여러분 그 시험 공부할 때 그런 거 나오죠. 시험 공부하는데 몰라 잘. 근데 계속 외워. 그럼 나중에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그걸 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통으로, 이제 말 그대로 통독이잖아요. 그걸 통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되고요, 더 중요한 거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져요. 이거 내가 어떻게 믿지? 근데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이 참 중요하다. 자,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 골방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 제이뎀 한국 대표인 그 엄상선 목사님이 성경 통독의 7가지 팁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7가지 팁에다가 똑같이 하면 또 이게 표절이 되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저는 8가지.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보다 통독 열정.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영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즐기면서 하면 그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통독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처음엔 해야 돼요. 처음에는.
왜? 즐길 만큼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그 운동선수 그렇잖아요. 즐기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도가 튼 다음에 얘기고, 그 전에는 하기 싫어도 그냥 일어나서 그 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3,000개씩 골 매일 넣게 했잖아요. 그 맞나? 그래서 이렇게 슛 잘 쏘고 잘 넣는 거예요. 한국 선수답지 않게. 그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면 이거 좀 즐기면서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뭐 두 달이니까 찍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꼭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또 즐겨지기도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 열정을 가져라. 두 번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라. 그래서 2달이 되니까 60일 되니까요, 20장 정도, 20에서 21장 정도면 성경 다 읽습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요 그걸 60으로 나누면 대략 한 20장 정도 돼요. 그러면 제 속도로 하면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거는 2배속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은 1시간 정도 되고요.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요걸 이제 조금 들으면서 2배속으로 하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4배속은 안 돼. 맥심 2배속 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조금 더 1시간 정도는 좀 할애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통 한 2달 정도까지는요, 제가 딱 목표를 정해서 한 1시간 정도는 내가 무엇보다도 일에 내가 투자를 하리라 생각을 해서 하면 여러분 60일 금방 갑니다. 또 성경 띄엄띄엄 읽는 것이 아니라 책별로 읽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60일은 이거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책별로도 하지만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권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인가요? 제 숙제가 뭐였냐면 모세오경 읽어오는데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성공은 못 해봤어요. 꼭 성경만 읽고 화장실 가고 싶어. 그거는 무슨 의도냐면 한 번에 집중해서 그걸 딱 읽으면요, 전체적인 맥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냥 2-3번 읽으면 전체적인 맥이 한눈에 이렇게 쭉 들어.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보는 것도 필요하고 만원경처럼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숲에서 나무 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숲 전체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인 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 이 사람의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그것들을 이해하면 나무가 왜 이런 모양으로 나왔지? 왜 이거 꼬부라졌지? 왜 이것이 이쪽에 벌레 먹었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안경으로 쭉 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현미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은 주로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은 28장은 한 번에 다, 마가복음 16장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편지를 쪼개내서 이렇게 읽는 사람 없잖아요. 신약 이 서신서는요 다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글인데 그걸 뭐 내가 찢어서 이렇게 읽지는 않는 것처럼, 그래서 특히 이제 길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단어보다는 문장에 주의하고, 또 문장보다는 단락보다는 스토리 전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읽기에 좀 도움이 되는 개관서를 옆에 두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한제는요, 성경 꼭 읽으세요. 그러면 상품으로 이런 개관서를 줘요. 그래서 미어즈 성경 핸드북이라든가 아니면 위클리프 핵심 성경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숲을 먼저 이렇게 보면요 훨씬 더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현미경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현미경만 가지고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도 만원경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30년 동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그럼 어떤 1차 전도행은 어떻게 됐고, 2차 전도행 어떻게 됐고, 3차 전도행 이런 이제 큰 그림들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요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이해력 좋게 그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도 보고 또 작은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속도 면에서는 눈으로 읽는 것이 빠르겠지만 기억 면에서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쭉 읽는 것도 좋지만 읽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하늘 천 따지 그냥 앉아서 계속. 그래서 입에 이제 이렇게 붙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기억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력.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제자 성경 찬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요새는 뭐 앱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남자가 좋으면 자매들은 남자 목소리가 좋으면 성우 좋은 목소리, 또 남자들은 또 여자 목소리가 좋으면 또 여자 성우도 있고 다 아주 그냥 뭐 근데 너무 달콤한 거 하면 졸려. 뭐 요새 뭐 그 뭐지 사투리 버전도 있어. 그래서 한 2배속 정도로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하면 너무 느리고요. 한 2배속 정도로 해서 같이 읽어도 좋고, 그러니까 졸리거나 이렇게 될 때는 하고. 자, 그리고 7번째는 매일 또는 책별로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깨달은 것, 특별히 느낀 것, 뭐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기록하는 게 좋다. 근데 요거는 이제 권장 사항이고요. 꼭 굳이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맨날 큐티를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한 거, 가정에서 함께 하면 좋다. 가정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함께 해도 좋다. 아니면 줌으로 같이 몇 사람 이렇게 짝을. 왜냐면 운동도 자기 혼자 나가면요 지쳐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또 나갈 때가 있잖아. 누가 짝을 맞추면. 그래서 짝을 한두 사람 해도 좋고요. 집에서 해도 좋고. 그래서 이런 그 집에 가면 우리나라 구조는 다 어떻게 되면 테레비를 중심으로 해서 거실에 테레비를 딱 놓고 이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예요. 우리 구조는. 그건 뭐냐면 사실은 테레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아예 치워버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하면 자기 삶에, 그러니까 자기 바운더리, 그러니까 자기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방해를 두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거 그런 지금은 워낙 많아요.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갈 돈이 없으면 저한테 카톡을 남기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착순으로 한 명만 스타벅스를 보내든지. 그래서 그런 뭐 자기 나름대로 공간들이 있잖아요. 요새 거기 가서 이렇게 좀 1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핸드폰에 다 앱을 깔아 놓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전엔 제가 작은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라는 걸 추천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핸드폰에 차라리 그냥 깔아 놓고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짜투리 시간도 굉장히 시간 많습니다. 그런 시간, 뭐 이런 시간에 조금씩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강의의 뭐 핵심 포인트는 뭐냐? 성경 읽자는 거죠. 그리고 60일에 이번에는 반드시 좀 저희 한제도 매일 이렇게 일독하시는 분들만 주로 일독하셔요. 그러니까 책 고르는데 애로사항 많아요. 계속 새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일독하지 그동안에 못했던 분들도 좀 시간을 내고 또 정성을 좀 내고 또 자기 미래를 거기다 투자도 좀 하고 자기 인생에 아주 정말 중요한 투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통독을 해서 올 한 해는 뭔가 지난해와는 좀 다른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내밀하고 좀 더 가치 있고 그런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됐고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인내를 주시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을 주셔서 꿀과 송이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맛의 참맛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통독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